저는 명절하면 교통 대란이 떠오릅니다. 과거에 고향까지 가는데 15시간 걸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첫 번째 대화가 늘 그건 것 같아요. 몇 시에 출발했어? 어떤 길로 왔는지, 그리고 몇 시간 걸렸느냐가 항상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인 장모님 댁이 이렇게 좀 작아서 저희 처가에 사형제가 이렇게 다 모이고 그 밑에 손자들까지 모이면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서 명절 때는 펜션을 빌리거나 외부 장소를 그렇게 섭외해서 모입니다. 금요일 날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도로 잠깐 내려갔는데, 국도로 내려갔더니 저희 앞에 차가 앞에는 텅 비어 있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시댁 가는 차야. 처가 갈 때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시댁 가는 차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안전할 때 추월을 해서 갔습니다. 친정에 갈 때는 저희 남자 교인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아내가 있을 때는 용감하게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친정에 갈 때는 늘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차가 밀리면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아예 일찍 가자. 그래야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사고가 나. 그러니까 한숨 푹 자고 그렇게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고향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어쨌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원래는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반을 잘랐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까가 고민 중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기 전에 구약의 한 말씀을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동사만 떼어서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 깨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가 강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것이겠지요. 자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잠자는 자들은 적이 다가와도 모르고요. 잠을 너무 깊이 들면 도둑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보고 느끼고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요약하면서 이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멍 때리는 것이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대회가 있대요. 여의도 앞에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잠은 안 되고 이렇게 눈은 떴으나 이렇게 의식은 딴 데에 가 있는 그런 대회를 한답니다. 그 심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갑자기 눈이 초롱해진다든지 심판이 지나가는데 눈동자가 따라간다든지 하면 탈락입니다. 계속 오래 멍을 때리면 엄청난 상금과 함께 시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 우리 패들보트 하나 사자. 외국에서 직접 사오면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해. 저렇게 저런 스포츠입니다. 왜 이러니까 한강이 가까운데 한강에서 패들보트 띄워놓고 멍 때리면서 떠내려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는 보이는데 시간도 없고 저거를 어디다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별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경험하시잖아요. 이 예배 시간 짧지만 가끔씩 유체 이탈을 하여서 이렇게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렇게 딴데 벌써 고향에 내려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이면 얼른 또 찾아오지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문제를 몰랐고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멋대로 말씀에서 떠나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깨어 의를 행하고 늘 준비하고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더 직접적인 베드로 전서에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여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저 산들바람에도 휘날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가수가 찬양의 그 가사를 붙이면서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나의 귀로 듣고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나의 눈으로, 영으로 바라보고 내가 잡을 수 없는 손에 내가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길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신뢰하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패배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 받을 거야 믿으면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믿는지 모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면요, 분명히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혜와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인들은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와 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철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자르고 재단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몽환적 세계에 들어가고 엑스터시를 맛보기 위한 예배의 요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서 걸핏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희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좋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맨 끝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얘기하시고 그거 마음에 꼭 간직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혼자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야곱에게 가서 얘기하지요.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라, 하늘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마음 이렇게 꾸짖고 야곱은 자기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진짜 그런가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과 다르다면 과감히 개꿈 꿨구나 생각하고 기억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니까 우리 여자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강건한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건하라라는 것은 성숙과 용기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무서워하고 겁에 질립니다. 어릴 때의 아이를 데리고 가면 놀이동산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저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이렇게 속력이 붙는 스펙타클한 것을 원하는데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이맘때쯤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계시던 가야산 중턱을 같이 올라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잠자리도 잡고 개구리도 잡자며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산중턱을 올랐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불숲 옆에 살모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멈추라고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저기 독산대 저게 바로 살모사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이 보호색이 있어서 금방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채를 제가 빼앗아 들고 그 끝으로 이렇게 뱀은 이렇게 튼튼한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제가 애들한테 여기 하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가르쳤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찾지 못하고 아빠 어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뱀 머리를 톡 때렸거든요. 그 순간 이 뱀이 머리를 쭉 들더니 우리 쪽으로 이렇게 툭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으아 하더니 아빠를 버리고 지네들끼리만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저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건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쉽게 무서워하고 겁에 질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마무리하며 얘기합니다.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감하고 자제력과 지혜를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 이렇게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감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꾸짖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3장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약하고 연약할 때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여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4, 5년 전부터 늘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5년 동안 3kg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참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갑자기 막 밥을 줄여서 닭가슴살만 먹어서 살 빼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을 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나 아이들의 공부도 갑자기 강건하여지고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전교 600등 하는 아이가 갑자기 60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리셋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고쳐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전교 1등이야 하는 게 리셋 신드롬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하면요, 컴퓨터나 이렇게 패드나 스마트폰을 쓰다가 얘가 정상 작동이 안 되고 멈추거나 버버벅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 전화해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듯이 껐다 켜야 됩니다. 그게 메인 전원을 오프했다가 다시 켜면 이 기계들이 바르게 부팅되어 있던 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이제 마음 먹고 리셋을 누르면 나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절대 1등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엄청 뜨거운 신앙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목사님. 아우 예 하고 박수를 치지만요 잘 안 될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라라는 말은 사실 스스로 강건해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수동태로 적혀져서 바르게 해석하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스스로를 강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 사람의 강건함, 영적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기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나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점차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운동하면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월요일 날 시간이 나면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다. 때로는 김포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다. 돌아오면요 140km거든요. 하루 140km 탔으면 엄청 잘 운동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강건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인 건강함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조금씩 성장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 그분의 음성 듣는 것에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꾸지람과 책망이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가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은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책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만큼 죄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며 채찍질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 입에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담배를 물고 침을 틱틱 뱉어도 여러분, 걔네들하고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뭐하러 걔네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내 자식한테 잔소리하겠습니다. 뭐하러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잔소리하겠습니까? 왜 책망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에 그 많은 책망들을 적어 놓고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장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합하면 2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도 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안에 두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더 많은 교육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자녀들을 떠나가야 한다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고 그 자녀가 바로 깨닫고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패를 나누어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의 추종자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며 걸핏하면 다투었습니다. 제사 문제, 음식의 문제를 놓고도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먹는 것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고 나의 생활할 것을 거둬 들여야 하나 그것으로 인해 시험받고 복음이 문을 닫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 그 당시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저 밀고 그것을 피고 무두질하는 그 어렵고 냄새 나는 일을 해가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팔을 나누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잘났다 교만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이며 썩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어. 그는 잔소리꾼이야. 그의 글은 능력이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은 은혜가 안 돼. 힘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사건건 사건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양보하고 교회와 말씀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들어와 먹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이미 사람들이 취해 있을 정도로 포도주와 진미를 먹었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먼저 먹고 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은 방종이 아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늘 문제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이 잘 되면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누가 칭찬받으면 내가 다 했는데 하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내가 더 잘났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합니다. 때로는 소리가 높아지고 음성이 높아지고 너는 뭐, 지는 뭐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고 다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남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하고 눈물 지으며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 너는 말이야, 설교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심한 얘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롭고 축제와 잔치가 될 수 있는데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년마다 피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요, 우연히 뭐 이상하게 될 만한 분이 안 되고 또 안 될 사람은 된 것 같은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바로 시기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이런데 왜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은 돼?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른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럴 때 말이야, 임직을 해서 우리 당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목사님은 꼭 이렇게 찍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거를 3번 얘기 안 하고 2번만 얘기하셨지? 그러면 한 번 더 투표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 전체를 위해서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것들이 무너져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서울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